자, 구원의 길은 여러분 메시지 아무리 듣고 다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요절이라도 꼭 남아야 되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예.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는 늘 뭘 주셨느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복주기로 작정했죠. 약속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되는데 제일 인간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말입니다. 떠났다, 모른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그것을 두고 인간이 처절하게 망하는 것이 이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안 믿는 거예요. 목사도 안 믿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 안 믿고 중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뭐냐? 결국 어디 잡히느냐? 사단에게 잡힌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근원적인 문제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이제 길을 잃었어요. 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구렁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죽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 하나님, 사단 안 보여요. 그러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못 찾은 거예요. 주인을 못 찾았는데 왜 못 찾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세상의 모든 풍습은 여러분 전부 다 사단의 문화가 100%예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따른다. 그러니까 평생 짐지고 살아요. 그게 2장 3절에 뭐래 나왔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하나님 떠나면은 본질상 하나님이 진노 고리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병이 오는 것이 모든 영육의 병이 오는 것이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모든 사람에게 죄가 모든 사람에게 마귀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쫓는다, 달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죠. 죽어서 아니에요. 이 땅에 심판받는 것이 언젠가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끝이 있어요. 근데 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거는 후대에게 대물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여러분 이게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면 4대 5대가 망하는데 4대 5대까지 갈 거 없어요. 2대만 가도 아무도 안 찾아와. 아무도 안 찾아와.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장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안식교가 이 요절 하나 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안식교 이단입니다.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정말 내 말과 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다리가 이어졌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옮겼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되셨죠. 그래서 인간 문제 해결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영원한 길이 되셔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늘 가르치죠. 길이 되신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가 정말 이 사단을 이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을 제 문제를 해결했죠. 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죠.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완전 박살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불러도 사단 꺾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내 아닌 행동이 자꾸 나온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뒷부분이죠. 이거는 앞부분이요. 그래서 영접만 하면 돼요.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신 고백해도 되죠. 성령이 역사해요. 내 안에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실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증거가 뭐냐? 이걸 신분이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사단을 꺾을 권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불러도 사단 꺾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것은 이거는 기도를 해봐야 안다니까. 그죠? 그리고 천국같이 살 수 있어요. 평안이죠. 여러분 다 가셔도 평안 없으면 얼굴이 보인다니까. 정인으로 살죠. 엄청난 걸 다 줬어요.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여기 요절만 가져도 여러분 사단에게 시달리지 않고 특별히 복음 전할 때 문제담만 말해도 돼요. 이 근원적인 문제. 그렇죠? 그래서 산문을 보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왜 교회 가는데? 왜 예수 믿는데? 그분은 나의 길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줬어. 그분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어. 그분은 사단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 사단 이기게 하셔서.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도 요걸 두고 지극히 작은 일이래. 지극히 작은 일 충성이 뭐냐?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너무 바쁘면 눈 감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이번 주 전체 메시지가 뭐냐? 나의 영적 현주소예요. 나의 영적 현주소가 예수가 누군가가 딱 답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기도.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시에 아침에 조금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선포만 해도 돼요.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진도가 안 나가면 그냥 하시면 돼요. 무시. 내 보는 모든 현장에 조금만 의미를 두면 돼요.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짜증이 나고 왜 저런 귀한 분을 만나게 했을까? 감사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집중. 한 가지만 고질적으로 안 되는 거, 너무 감사한 거, 꼭 해결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걸 지금 40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이 얘기를 하셔요. 왜? 보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자꾸 메시지는 듣는데 없던 짓을 하는 거야. 도저히 안 바뀌어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조금 메시지는 지금은 어떤 생명으로 하시냐면 내가 좀 다 정리를 하는 메시지를 해요. 하다 보니까 체크를 쫙 이렇게 좀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돼. 복음이 열리면 기도가 되죠. 그죠? 그럼 전도는 따라옵니다. 전도는 따라오죠.
제일 중요한 게 자신 전도하면 돼요. 그렇죠? 예, 자신 전도를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문제만 있으면 나는 답이 보인다. 이거만 하면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렘넌트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시간과 여러분 잘 해보세요. 돈과 다 투자합니다. 인생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영적 부모가 돼야 된다니까. 영적 부모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12살까지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저도 이제서 이걸 좀 제대로 되고 보니까 애들이 시급한 거예요. 지금 13살은 성인으로 쳐요. 성인의 규례로 따라 올라가는데 12살까지 정말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조금 정리를 안 해주면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의 주인이다. 이 너는 길을 찾은 자야, 너는 해방받은 자야, 너는 사단 이긴 자야.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줘야 돼요. 읽기만 읽어줘도 돼요. 자, 3살, 2살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몇 독을 했어? 그 영이 아들이야. 영이 아들이 무조건 엄마가 7시만 되면 들어가는 거, 일 놔두고 들어가. 1시간을 읽어줬어. 근데 얘가 지금 학교 1학년인데 너무나 지혜롭고 그래서 선생님, 얘가 왜? 이거 정말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현주소도 아이들이 현주소를 알아야 돼. 아, 나는 성경을 가진 자, 기도하는 자. 그렇게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제목 자체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럼 지극히 작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근데 본문에 조금 보면은 아주 그 중요한 말씀 하신 것이 예배 때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정말 내 인생이 인생 바꿀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어쩌면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시간을 왜 그냥 흘러버리면 세월이 여러분 지금 다 20년씩이라. 니도 20년 넘잖아. 그지? 이 다 20년인데 남을 충분히 예수를 소개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인생 답을 찾으면 이랬어요. 좀 길이 보인다 그래서. 삶의 이정표가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을 다시 왔다 이러면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냐? 아이들을 뭐 교육 중에 교육은 영적인 거 안 가르치면 이 미국은 못 살아남아요. 예. 자, 그래서 서론에서는 저 큰 부자와 청지기가 나오죠. 여러분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본문 잘 못 알아듣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안 좋은 소문 듣고 뭐 어쨌든 이러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자, 이 재물을 맡겼어. 근데 이 청지기가 좀 뭐 실수를 할까요? 허비를 했다가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좀 이 빚진 자에게 이분이 이를 이 반을 감액해줬어.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은 이 부자도 뭐라냐면 지혜 있다 이랬어. 그리고 칭찬했어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누가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평상시 자꾸 이게 답이 돼야 돼요.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그럼 물어봐야지. 잘 모르면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자, 그러면서 요 비유를 주면서 또 하나는 로마가 아주 약소국을 강탈하죠.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것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정말 죽어가는 자 대변하는 좀 대변의 말도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요. 자, 이해가 안 되지만 서론 부분에서 뭘 말하냐 두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나왔어요. 그럼 로마도 다 가졌는데 어쨌든 약소국에게 모든 걸 다 뺏어가는데 그것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좀 얘기하면서 위에 거하고 좀 뭐 맞지도 않는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본론에서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것이 차든 어려움이 왔을 때 답부터 찾으려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린 살아가는 모든 매사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없어요. 또 아무것도 지식 갖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까 중세교회 말했죠. 돈이면 다지만 아니면 교회는 돈 갖고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명예 있고 뭐 인력 있고 뭐 그런 거 갖고 안 된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된다. 교회는. 그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 지금 이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이게 이제 직장도 그만둘라 하는데 어쨌든 영적 힘이 있어가 뭐였냐? 답을 좀 생각한 거예요. 어떤 답을 생각했냐? 빚진 자를 전부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주인 건데 나쁘지 않냐? 그게 아니고 잘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는 전부 다 이 빚이라고 줄 때는 거의 3분의 1을 3분의 2로 다 해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를 탕감해. 내가 이왕 그만둘 거니까 이 빚진 자들에게나 좀 바르게 하고 그것이 이 부자 주인에게도 이게 칭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지금은 고소가 쉬운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대로 돈을 그대로 받아갖고 다 내놔라 일할 때 큰 어려움 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엄청난 그 빌려준 돈들을 그대로 받았을 경우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게 지혜롭다 해갖고 칭찬한 거예요. 비유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밑에 일하는 사람이 반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게는 그만큼 약소국에 강탈하는 장면이 이 두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답부터 찾지 말고 기도해서 영적 힘부터 있으라는 거예요.
있죠. 자, 영적 힘부터 있으면은 영적 지혜가 있죠. 저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지혜의 특징이 뭐냐? 살리는 지혜예요. 우리 이게 잘 안 되죠. 너무 그냥 극과 극일 때는 진짜 좀 안 가지만 어쨌든 우리 이게 어떤 이 사람에게 이 두 사람에게 영적 지혜가 있었느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이 좀 영적 힘이 있으니까는 이게 좀 빚진 자를 돕고 사람을 도우고 그리고 부자도 이렇게 도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그 돈 그릇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이 부자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이 지혜를 얻었다 그러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신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비즈니스를 해도 한 지역에서 오래 하면은 이웃에게 많이 좀 혜택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잘하는 업체들은 제일 지금은 뭐냐면 자기 일하는 사람들, 자녀들 장학금을 좀 준다든지 또 그 동네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 좀 돕는다든지 이게 결국은 자신이 지혜라니까. 이 살리는 지혜잖아요. 어떤 살리는 지혜냐? 남을 살리는. 그래서 꼭 그러죠. 정말 내가 내가 살려면 남을 살리고 또 정말 직장에 있으면 직장을 위해서 직장을 잘 되게 해야죠. 직장도. 그리고 또 교회도 내가 속한 교회는 여러분 내 교회라니까 우리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라고 하는데 이런 이 지혜가 크게는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죠. 말씀 여기 있는데 이게 16장 10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충성이랬죠. 이런 자는 큰 것도 충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어디 가서나 그 사람이 우리는 그래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정말 헌신해야 돼요. 낮은 자세로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쨌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데 인사 잘하는 게 아이들은 최고 사회성이에요. 그 인사할 때 인사 잘하고 인사 잘하는 것도 지극히 작은 거라. 그리고 웃는 거 요즘 전부 다 찡그리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웃고 살아야죠. 그죠? 지극히 작은 거. 근데 여다가 딱 지극히 불의한 거. 이게 충성하면 또 이게 또 지극히 불의한 거 충성이죠.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신 것이 뭐냐. 불의의 재물. 여러분 이거는 큰 의미는 아니에요. 돈은 전부 다 불의하다가 아니고 돈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데 여기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과 더불어 전도 관점에서 사람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친구를 많이 살리되 나중에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영원히 영접하리라.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귀는데 복음을 이어주가면서 친구를 잘 사귀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이 교회사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돕는 자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냐? 여러분, 시대의 큰 인물들은 꼭 돕는 자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이드로, 또 정말 라합에게 정탐꾼, 또 뭐 이렇게 많죠. 다윗에게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시대적인 사람이잖아요. 지금 유 목사님이나 여러분 그 지금 뭐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가시면 생명 걸고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이 있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에게는 완전히 있었죠. 전도자에게 중직자가 꼭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걸 중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어떤 생을 살아야 되냐? 살리는 데 헌신하는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살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살리는 것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악합니다. 예. 사단은 사람을 건드리지, 사람만 딱 해버리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악한 걸 일조를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 살리는데 헌신하는 이런 중직자가 여러분이 평생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적 힘이 있도록 말씀이 안 맞으지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사람 살리는 지혜, 하나님 이거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제목과 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 또 와서도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 상급이고 하나님 영원한 축복이고 응답이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현주소를 잘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